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월에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오늘 새벽에 축구도 승리했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전교인 새벽 기도회 승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승리함으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주 앞에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축구를 이기는 바람에 다음에 또 한 번 봐야 되는 이제 또한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전교인 새벽기도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이제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온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던 당시에 1944년이죠. 1944년 6월 6일에 이 독일에 저항하는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벌입니다. 이 상륙작전에 동원된 병력이 15만 6천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륙작전을 진행하며 목숨을 잃은 군인이 무려 12만 명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엄청난 희생에 따른 그런 작전이었죠.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는 거의 90% 이상 이미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독일의 나치 군대가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이제 그런 작전이 되어지죠. 이제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독일에 점령돼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드디어 연합군이 이겼다. 이제 지긋지긋한 히틀러에게서 나치에게서 해방이다. 이제 전부 다 그렇게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또 수많은 가족들을 잃고 또 친구와 또 친척들을 잃은 국민을 잃은 이 나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죠.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독일 군대가 나치 군대가 뭐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두들 기뻐하고 승리를 이미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전쟁이 끝났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무려 1년을 더 끌다가 1945년 7월 26일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1년이나 더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이죠. 1년이란 이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1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유럽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기쁨, 이제 당연히 이제 승리하게 된 거죠. 승리했다는 기쁨하고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은 승리의 날, 이제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산 겁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아직 나의 상황은 전쟁 중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승리가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 이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1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우주를 가득 채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까요?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기뻐할까요? 뭐 이단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뭐 불교계나 아니면 우리 카톨릭계나 그런 쪽이 기뻐할까요? 뭐 유대교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기뻐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고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배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소식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 이게 얼마나 기쁜가. 근데 이 기쁨이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닌 보람이 있다. 우리가 주일마다 늦잠을 포기하고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이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잠을 포기하고 예배한 보람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시는구나. 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많은 물질들과 또 많은 시간들과 많은 헌신과 땀과 피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의 이유가 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뭐 날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겠지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성이냐고 그럴 겁니다. 왜 맨날 교회를 가냐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좀 뭔가 억울하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뭔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욕먹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오히려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이제 생일을 맞아서 이제 아버지가 선물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아이에게 선물을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너무나도 갖고 싶어했던 이제 그 선물을 사주기로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데 시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퇴근을 해야 선물을 사가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하루가 한 달 같고 1년 같고 그럽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내 선물 샀냐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샀지. 아빠 언제 오냐고. 이제 출발할 거야. 그럽니다. 빨리 와 하고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그 아버지가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오기까지의 그 시간, 이게 또 얼마나 또 긴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슬픈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미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선물을 내가 지금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야 받는 겁니다. 근데 선물은 이미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데 뭐 시간 문제인 거죠. 그 선물을 받는 건 시간 문제. 그 선물을 들고 올 것이니까. 근데 그 기다림은 참 설레고 즐거운 기다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언제 올 것인가?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정말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우리는 설레고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이제 선물을 가지고 출발할게, 기다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이미 출발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미 이제 아버지만 오시면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기뻐하며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어디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직 완벽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승리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승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때의 유럽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두려움과 불안함의 기다림인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는 어떤 환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아니면 이제 벌써 출발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노래하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제 그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약하게 느껴지고 왠지 완전한 경험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그렇게 2월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